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현재 극도로 패역한 상태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사야 자신이 탄식하는 사실과 범죄한 모든 자들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극한 두려움 가운데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다. 여기서 땅끝은 매우 먼 나라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세상 끝날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이 의로우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예언이에요. 땅끝에서부터 노랫소리가 들린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유럽의 끝인 스페인 지역을 땅끝으로 여겼습니다. 그때는 아메리카가 발견되기 전으로 자기들이 아는 그곳까지를 땅끝으로 여겼던 거예요. 바울도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로 갈 것이라고 했는데 서바나, 스페인이죠. 서바나를 땅끝이라고 생각하며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 사람들 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한 사람은 바울 외에는 찾아보기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제 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을 바다 섬까지 옮겨 놓으니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복음화가 되고 내 주변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점점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복음이 역사하여 땅끝에서부터 할렐루야 하며 노래하는데 갑자기 16절 하반절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 전반부에는 전 세계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의 찬송 소리가 있다고 하다가 이사야는 후반부에서는 비관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있을 구원과 대조되는 현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쇠잔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한 말로 이스라엘이 오늘날에는 교회가 불순종함으로 부패해지며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교회가 먼저 부패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부패하지 않는 무리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부패할 것 같아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부패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복음을 멀리까지 전하는데 먼저 내 주변부터 힘써 전하면 쇠잔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했다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괴휼자가 괴휼을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휼은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결국
끝에 가서는 사실이 아닌 것이 그것이 괴휴일이에요. 이 말씀은 선지자가 비관적인 말을 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괴휴일자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당할 환난과 고난, 그리고 시험에 대비하여 영적인 훈련을 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거짓 복음을 가진 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여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괴로움의 종으로 만드는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자기도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천당에 간다고 주장해요. 논리적으로 그것을 맞추려고 주장하다 보니 면죄부도 팔게 되고 연옥설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괴휴일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 놓고 진리라고 가르치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왜죠?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러한 어떠한 공로가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권선징악, 뿌린 대로 거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행한 대로 갚는다. 틀린 말 아니죠? 바로 이런 논리를 구원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공로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어 천국 가는 것이 뭔가 부족한 것 같은지, 그 위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것을 더해서 천국 간다고 하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더 옳아 보이는 것이에요. 내세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한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할 때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괴휴일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슬픈 소식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치니 속임수이고 괴휴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비슷비슷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게 되는 거예요. 17절에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그랬습니다. 함정과 올무는 짐승을 사냥하는 방법으로 땅에 사는 모든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심판은 함정과 올무와 같이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며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주민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을 안식처로 삼는 사람들, 앞에 있는 무리들은 땅의 주민이 아닌 하늘의 주민들입니다. 땅의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이르렀다고 했어요. 이상한 것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두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 19절에 나오는데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땅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니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흔드시니 기초가 진동하고 흔들려서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되고 말아요. 개인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에는 뭐든지 든든한 것 같고 무슨 일이든지 잘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쥐고 흔드시면 건강이 쇠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무기력해집니다. 또 사업체도 아무리 견고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쥐고 흔드시면 그 기초가 흔들리고 일시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니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사는 방법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나의 방패로, 나의 산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기었노라. 이미 이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겨서 정복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사는 성도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모든 피조물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 함정과 올무가 이르렀다고 했는데, 함정이나 올무는 덫의 일종으로 함정은 푹 빠지는 것이고 올무는 덜컥하고 걸리는 것으로 갑자기 찾아오는 멸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함정과 올무가 두려운 것은 언제 임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측하지 못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심판이 임할 때 도망하는 자들이 함정과 올무에 차례로 걸리는 짐승처럼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고 했어요. 세상 종말에 있을 대자연의 질서에 변화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로 노아의 홍수 때의 상황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 시대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샘이 터지는 큰 홍수로 말미암아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몰살당했듯이 마지막 때의 심판도 역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 다른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으로 최후 심판 때에는 이 세상의 자연계가 완전히 소멸되고 뒤집어지고 난 후에 구원받아 새롭게 변화를 받은 성도들을 위한 새 세상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19절과 20절입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진행될 때에 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갈라진다는 것은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자연의 엄청난 재앙을 가리키고 있어요.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자연계가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만물의 완전한 회복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을 위해서 먼저 산산조각이 나서 소멸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땅이 깨어지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의 제약이 중함으로 모든 세상에 의지하던 것들이 소용없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면서 다 깨어지겠지만 땅 위에 쌓아둔 문명, 땅 위에 쌓아둔 학문, 인간이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인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그것을 의지하던 자들이 그것들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그 죄와 함께 깨어져 다시 세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다음 21절과 23절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과
땅의 악한 무리를 멸하신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통치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죄악이 너무 중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함정과 같고 올무 같아 그 재앙이 예측할 수 없고 얼마나 심한지 우리가 알 수 없어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이 땅이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땅은 깨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더라도 이 세상을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